발자국 스타. 주일학교 교육단으로 가세요. 이사야서 강의 오늘 8번째입니다.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위대한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아직 성탄절이 멀었죠? 순서대로 쭉 나가다 보니까 건너뛸 수가 없었어요. 아직 성탄절은 멀었지만은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크리스마스의 낭만과 추억이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축제 분위기만 즐기는 그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때 믿음이 좋은 신앙인들의 걱정은 항상 크리스마스냐 엑스마스냐 이거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엑스마스는 엑스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엑스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걱정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사람들이 미지의 어떤 상징으로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우려조차도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탄절이 돼도 요즘엔 축제 같은 것을 참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 성탄절 시즌에 성탄절 축제를 만끽하려면은 저 부산의 광복동 시장을 가면 된다고 합니다. 국제시장인데 무려 37일 동안 이 성탄절 축제를 어마어마하게 벌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성탄의 축제, 크리스마스의 축제가 날마다 성탄절만 아니라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탄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탄생의 의미가 뭔가 그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성탄절 시즌은 아니지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첫째로 예언의 성취로 오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 1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11장 1절 시작. 이새 주께서 한 쌍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10절 말씀을 또 봅니다. 10절 시작.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대목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가 높이 세워져 만 백성을 집결시키는 깃발로 설 것이다.
여러분 도대체 이새가 누굽니까? 성이 이씨고 이름이 새입니까? 이새. 이새가 누굴까요? 네,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치? 베들레헴의 평범한 농부로 살았던 이 이새 가문에서 어느 날 새싹이 날 것이다. 그리고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지가 오신다는 그 예언입니다. 자, 그로부터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한번 보십시오. 이새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이새를 사용하셔서 비범한 다윗 왕을 이 땅에 오게 했고, 또 하나님은 평범한 요셉을 사용해서 비범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73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죠.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요,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장 마태복음, 그 중에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은 이렇게 열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한 생명을 잉태하였고 그 아이가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 말씀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사야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위대한 탄생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한 인물에 대한 탄생을 700년 전, 그것도 가문의 이름까지 열거하면서 예언된 사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위대한 예언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또 하나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까지도 예언해 놓았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에 상고에 영혼이 있느니라.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처음, 아니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고난의 땅, 가나안 목동의 땅인 베들레헴에 탄생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첫 번째 예수 탄생의 의미입니다. 둘째,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에 의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자, 여러분 11장 2절 말씀을 또 읽으십시다. 11장 2절 시작.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냥 성령 그러면 되는데 성령을 7가지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지요. 완전하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 둘째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완전한 성령의 사역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메시아 잉태를 예언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신약에서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메시아의 잉태는, 메시아의 출생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죠.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의 개인의 사적인 생애를 마감하시고 어느 날 30세 되는 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 다리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행한 선한 일, 그것이 다 성령의 사역이었고 그가 귀신을 쫓았던 일, 그것이 다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능력은 성령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드린 것, 십자가 사건 역시 성령의 사역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사역도 성령이 행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은 그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생애는 우리처럼 단순히 육신을 의존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유일무이한 독특한 삶, 그것은 모두 여호와의 영, 성령에 의한 탄생부터 죽음까지 승천까지 다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탄생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 탄생의 세 번째 의미는 공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될 나라가 어디일까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인류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상향의 나라를 항상 바라봤습니다. 이런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평화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이상향을 꿈꿔왔습니다. 그런 이상향을 가리켜서 유토피아다 그렇게 얘기하죠. 유토피아. 우리 유토피아를 갈망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암시했던 것처럼 인류는 지금까지 그런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상향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토피아가 본래 어떤 단어냐면 유 플러스 토포스라는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유토포스. 유라는 말은 no,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토포스란 말은 플레이스,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장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토피아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이상향의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본질적 요소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평화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나라가 메시아의 통치가 있어질 바로 공의와 평화의 세상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핵심 단어는 의입니다. 공의.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까지의 핵심 단어는 평화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평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의를 먼저 강조하고 다음에 평화를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의의 실현 없이는 평화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때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야만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고 이웃과도 평화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증언하는 공의로우신 메시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의로우신 메시아에 의해서 불의한 세상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이 불의한 세상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유토피아 이상향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 그 나라의 모습을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들에게 끌리며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나라,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 나라가 역사 속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꼭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세상이다. 그것이 샬롬 세상. 만날 때마다 샬롬 그렇습니다.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은 이 지구상에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바로 한많은 한민족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만날 때 샬롬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또 다른 말로 평안하신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평화롭지 못한 시대를 너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안녕하지 못한 시대를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한많은 갈망이 담긴 인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이 나라에는 평안이 없을까요? 샬롬이 없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바르게 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녕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죄를, 잘못을 돌이키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잘 사는 것 못지않게 바르게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거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 초등학교 때는 늦잠을 못 잤습니다. 왜 못 잤는지 아세요? 새마을 회태. 시끄러워 죽겠어. 6시만 되면은 동네마다 스피커를 크게 틀고 새벽종이 울렸네 막 소리를 지르면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럼 나가서 뭐합니까? 마당 써요. 논에 갑니다. 다 두들겨 깨워요. 나오는 노래가 또 뭔지 아십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네. 잘 살아보세요. 2절에 좀 바르게 살아보세요. 이것도 한번 집어넣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평화에는 관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에는 관심이 없이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의로운 백성이 되고 그 결과 평화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분은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바르게 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나 개인이 진실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구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일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나라가 임하시오. 그 나라가 빨리 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만 돼서 크리스마스의 축제로 살지 마시고, 내가 진정한 예수 탄생의 의미를 안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성탄의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12월은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 오늘의 여전히 성탄의 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탄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요, 그분은 성령에 의해서 오신 분이요, 또 그분은 공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